예수비전 선결교회 우리 심호하시는 6시간 걸려서 내려오셨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 같이 말씀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그러시면 부끄러워가지고. 혹시 오지선 집사님 오셨어요? 할렐루야. 자, 인사만 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하나님, 이 자리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웃으시면서 옆 사람 보고 인사하셔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도 이깁시다. 이렇게 짧은 게 아닌데 이깁시다가 금방 나와버려요. 요거 4개만 이기면 돼요. 세상 이겨야죠, 마귀 이겨야죠, 죄악 이겨야죠. 그렇게 일부러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자 이겨야죠. 이렇게 4가지 이기면 돼요. 그거 생각하시고 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도 이깁시다. 자, 여러분들끼리 시작. 아직도 안 되는 분들은 그냥 그대로 사십시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뭐냐?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살다가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어요. 스룹바벨 총독이 성전을 지으려고 그래요. 이 상황에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스룹바벨에게 백성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본문의 내용을 제가 따로 안 읽고 그냥 설교 중에 그대로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느냐? 첫 번째 말씀이 큰사나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사나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사는 성경에서 긍정적으로 말할 때는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말해요. 시편 15편, 시편 24편.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냐? 시온산, 시내산,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말해요. 근데 이게 부정적으로 쓰일 때는 장애물을 말해요. 너에게 겨자씨 만한 믿음이고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빠지라면은 그대로 될 것이다. 근데 장애물을 말할 때 이 산이라는 용어가 사용이 돼요. 근데 작은 산은요, 넘어가면 돼요. 관악산 제가 넘어가 봤더니 8시간 걸리니까 넘어가더라고요. 지리산은 더 높죠. 제 여동생이 아프리카 선교사인데 결혼하기 전에 여자애가 지리산을 넘어갔어요. 이틀 걸렸다고 그러더라고요. 넘어가면 돼요. 돌아가면 돼요. 까짓거 요즘은 기술이 워낙 좋아서 현대 첨단 장비 동원해가지고 그냥 구멍을 뚫어버려요. 터널 뚫어버리면 돼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작으니까 넘어가는 것도 가능하고 돌아가는 것도 가능하고 뚫어버리는 것도 가능하죠. 에베레스트산 이거요 못 넘어가요. 뭐 에베레스트는 정복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봉우리가 수백 개인데 그 중에 한 봉우리 가서 깃발 꽂고 내려오는 거예요. 다 깃발 꽂은 게 아니에요. 봉우리 한두 개 꽂은 거예요. 그 와중에 동상 걸려 손가락 발가락 자른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도 또 못 넘어가요. 못 돌아갑니다. 현대 첨단 장비 다 동원해도 터널 못 뚫어요. 그만큼 그게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산, 그게 이제 큰 산이란 말로 표현이 되는데, 스룹바벨 입장에서 왜 이게 큰 산이냐? 자, 성전을 지으려면은 돈이 있어야 되는데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살다가 왔기 때문에 돈이 없어요. 여러분 수영무게 잘 지어졌는데 이 지으려면은요, 콘크리트 있어야 되죠. 목재 있어야 되죠. 철근 있어야 되죠. 온갖 것들 자재가 필요해요. 근데 뭐 포로 살다가 돌아오면서 목재 짊어지고 옵니까? 철근 짊어지고 옵니까? 없어요, 그런 거. 거기다가 아니죠. 건축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지에 올려다가는 무너져 내려요. 근데 기술자들도 없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인부들, 인력도 없는 거예요. 자, 꿈은 고상한데 현실은 밑바닥이란 말이죠. 이거 뭐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느냐? 큰사나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하나님은 불가능한 장애물도 얼마든지 납작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대한민국 사면 초가죠.
우리들의 눈으로 볼 때 이걸 정상화 시켜야 되는데 너무 거대한 장애물 큰 산이 있어요. 이거 넘어갈 길도 없고 돌아갈 길도 없고 뚫고 갈 길도 없어 보여요. 남인순 의원이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죠. 제가 송파에 있는 사무실 앞에 가서 메시지를 전했어요. 의원실에다가 항의 내용들 전달을 했어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이 뭐냐? 가정이라고 그러면은 결혼하면 가정이 돼요. 가족. 자식을 낳으면 가족이 돼요. 그 다음에 입양을 하면 가족이 돼요. 그런데 결혼하지 않아도, 자식을 낳지 않아도, 그리고 입양을 하지 않아도 남자 둘 그냥 같이 살아요. 여자 둘 같이 살아요. 그럼 이것도 가족으로 인정하고 법적으로 보장해주고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자. 이 미친 거예요, 이거는요. 이 발의한 의원 남인순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고요. 놀랍게도 교회 권사랍니다. 이거요, 그 목사님도 회개하셔야 돼요. 그 불러다가 책망을 하거나 철회를 시키거나 아니면은 징계를 내려서 제명 조치를 하거나 해야 돼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잖아요. 남자가 여자를 떠나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거 깨버리는 거잖아요. 이상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죠. 평등 차별금지법, 그죠? 이거는 뭐 계속 지금 진행이 돼요. 2017년도에 법무부가 앞장을 섰죠. 국가인권위원회가 압력을 가했죠. 이거 아마 두고두고 계속 이어질 겁니다.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들은요, 교회가 초토화가 돼요. 이거 막아야 됩니다. 반드시 막아야 돼요. 근데 복잡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4월 마지막 주에 제가 파주시 연합집회를 인도를 했어요.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을 딱 한 가지를 실천했죠. 한 가지를 완벽하게 실천했어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었어요. 그죠? 외교 엉망진창이죠. 세계에서 무시당해요. 왕따 외교입니다. 혼밥 외교입니다. 안보 다 무너졌어요. 국정원 박지원 씨 같은 사람이 국정원장 자리 있는데 이게 제대로 간첩을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경제 다 무너졌죠. 여러분, 자영업자들 다 박살났어요. 대기업들도 휘청휘청 거립니다. 삼성 같은 기업 12조 상속세, 이건 말이 안 돼요. 스웨덴 같은 나라가요, 상속세를 70% 내게 하던 나라인데 이케아가 해외로 이전하려고 그러니까 큰일 났다 싶어서 상속세를 제로로 만들었어요. 삼성 같은 회사가 스웨덴에 가면은요, 상속세가 제로입니다. 이런 대기업이 5년 분납을 해서 세금을 내야 될 정도 상황이 돼요. 이거 완전히 잡아먹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죠. 국가 부채가 2,000조가 넘어갔죠. 개인 부채까지 포함하면 5,000조가 넘어갑니다. 이거 정권이 바꿔도 어떻게 수습할지 대안이 없어요. 근데 재난지원금 포함해서 막 쏟아붓죠. 표 얻어내려고. 경제도 엉망진창. 교육 다 박살났죠. 엉망진창 됐죠. 걱정이 태산해요. 지금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하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뭘 잘했다고? 파주에다가 문재인 기념 고속도로를 만든답니다. 5,800억 들여서. 그리고요, 이 파주에 인민군 묘지가 있는데 그 묘지를 공원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인민군 묘지를 공원화 작업을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건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에요. 여러분, 5.18 특별법도 통과가 되었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요, 표현의 자유가 있는 나라예요. 누구도 비판이 가능해요. 그런데 왜 5.18 관계자들에 대해서 또 5.18 사건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말하면 처벌을 받아야만 되죠? 북한에 풍선을 보내는 거, 대북 풍선 보내는 거, 이것도 불법으로 법을 만들어 버렸죠. 온갖 법들이 지금 계속 만들어지고 있어요. 작년 말에는 이름은 교회 폐쇄법이라고 안 하는데 실제 내용은 교회 폐쇄법안 통과시켰죠. 이 법안 가지고 교회가 계속 두들겨 맞고 있어요. 이거 가능성이 있나? 행정부 넘어갔지, 입법부 넘어갔지, 사법부 넘어갔지, 언론 노조에서 언론 장악당했지, 시민단체들 다 좌파로 넘어갔지. 그런데 우리들, 이게 한 줌밖에 안 되는 것 같은 우리들, 이런 우리들 앞에 이 거대한 산이 놓여졌는데 이거 과연 감당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힘으로는 넘어갈 수 없고 돌아갈 수 없고 뚫고 갈 수 없지만 하나님은 큰 산조차도 납작하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분이 흔들려 버리면은 우울해져요. 절망이에요.
깝깝해요. 어차피 해봐야 소용없어. 그냥 마지막 발버둥이나 치는 거야. 여러분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가지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고 역사도 안 하세요. 히브리서 11장 6절이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어내리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이 널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이렇게 참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중요한 구절이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룹바벨의 손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또한 그 손이 이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무슨 말이냐? 자재도 없고 재정도 없고 기술도 없고 인력도 없고 인간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된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되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실제로 돈도 자재도 기술도 인력도 없는데 성전이 완공이 돼요. 이 성전이 그 유명한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 상황이 어떻든 처지가 어떻든 문제가 어떻든 장애물이 어떻든 시대 처지가 어떻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45장에 희한한 이야기를 끄집어내요. 고레스야 너는 나를 모르지만 나는 너를 안다. 내가 너를 기름 부어 세웠다. 예레미야가 심판을 예언하죠. 바벨론에서 멸망당할 것을 예언하죠. 이것 때문에 미움을 굉장히 많이 사요. 그 고통의 내용이 예레미야 20장에 나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조롱을 당해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주의를 하다 보면 조롱당할 때 있거든요. 내가 말할 때마다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밀이다. 치욕.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움을 드러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며 내 친한 벗들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원수를 갚잖아이다. 친구들로 다 등 돌려버렸어요. 외면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탄식합니다.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미가 나를 생산하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비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네가 등남하였다여 내 아비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자기에게요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같이 되었다면, 그로 낮에는 떠드는 소리 밤에는 부르짖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이는 여호와께서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내 어미의 배로 항상 부르게 하지 아니하셨으며 내 어미의 배로 내 무덤이 되게 하지 아니하신 연고로다. 내가 어찌하여 태어나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수욕으로 보내는 거. 하나님 원망 참아 못하겠고 자살 참아 못하겠고 내가 왜 태어났을까? 너무 힘드니까 조롱, 치욕, 모욕, 비방 전 국가적으로 전 국민들이 좋아야 되니까 괴로운 거예요. 너무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탄식만 하는 게 아니라요 소망의 메시지를 외치는데 조금 전에 인용한 게 예레미야 20장이에요 29장에 넘어가면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게 하여 너희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리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리 하는 것이리라. 그런데 봐요 50년이 지나도 60년이 지나도 65년이 지나도 이 조그만 유대 땅 사람들이 거대한 제국 바벨론 이 엄청난 큰 산 이거 해결할 길이 없어요. 66년이 돼요 67년이 돼요 68년이 돼요 69년이 돼요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 해도 틀려먹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때 역사적인 변수가 일어나요. 메데 파사라는 신흥 국가가 일어나요. 이게 후에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됩니다. 그 황제가 고레스, 세계사 이름 키루스예요. 이 나라가 강력하게 뻗어가더니 바벨론을 때려 부셔요. 그리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세계사 이름 느부카드네자로 하고 고레스는 정치 방식이 달라요. 이 느부갓네살은 죄다 끌어들여서 잡아들여서 바벨론 동에만 살아. 근데 고레스는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완충지 역할을 하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 고향에 돌아가도 돼. 그래서 고향에 돌아가는데 정확하게 70년 만에 고향에 돌아와요. 이게 우연히 어쩌다가 고레스가 실수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고레스를 당신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움직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역사의 주인은 오바마도 아니고 바이든도 아니고 시진핑도 아니고 푸틴도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니고 하나님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기본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책이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30대 청년으로 짠 오셔가지고 공생에 3년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 좋을 텐데, 아니 하나님이신 그분이 피조물 여자 뱃속에서 10개월을 사셨어요. 어느 날 깨달아지는데, 야, 우리 주님 굉장히 깝깝하셨겠다 뱃속에서. 예수님은 말씀이세요.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리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리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것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근데 말씀이신 예수님이 말씀을 못하시고 옹알이를 하셔요. 여러분, 예수님 옹알이 하셨어요. 천군 천사가 경배하는 그분,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그분이 글쎄 똥오줌을 싸시고 주저앉으셨어요. 사자를 만드시고 곰을 만드시고 호랑이를 만드시고 해와 별들 창조하신 그분께서 당신의 목을 못 가누셨어요. 몸을 못 뒤집으셨어요. 애기. 왜 그래야만 할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당 점장이들의 말과는 달리 50%만 맞아도 소문나고 그게 아니에요. 90% 맞아도 안 돼요. 99% 맞아도 안 돼요. 1%라도 오류 가능성이 있으면 전능하지 않아요. 전지하지 않아요. 전지전능하시려면 하나님의 말씀은 100% 다 맞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이 아기로 오실 것이 이사야 9장 6절에 예언되어 있거든요. 이런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아니 말이 있잖아요. 왜 말을 안 타셨을까? 나귀 에미를 탈 수 있잖아요. 왜 나귀 에미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을까? 주머니 사정이 안 좋으셔서? 아니요, 어차피 남의 거 끌고 온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라. 그냥 무작정 가지고 온 거예요. 왜냐? 스가랴 9장 9절 그런 겸손하여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 곧 나귀 새끼를 다도다. 그 말씀을 이루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음력하실 때 형편이 좋은 로마 군인들이 아니 글쎄 사형수의 옷, 처형당하는 사람의 옷을 서로 가지겠다고 제비를 뽑아요. 여러분에게 다른 권사님이 권사님 생각나서 이 옷 가져왔어. 이 권사님 입어. 이거 뭐래? 지난주 처형당한 사형수 옷이야. 그러면은 고마운 게 아니라 재수없죠. 기분 나쁘죠. 나를 뭘로 보고 그래 이러죠. 아니 처형당해 죽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사람의 옷을 왜 로마 군인들이 제비 뽑아 서로 가지려고 그래요? 가난한 사람은 이해라도 되는데 로마 군인은 황제가 월급을 주잖아요. 왠지 알아요? 시편 22편에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손발을 찔렀나이다 1절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니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그분에 38년 된 중보병자 일으키는 그분에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를 살리시는 그분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고 12구 한결이 남기는 그분에 위 힘없이 맥없이 잡혀가 죽임을 당해요. 이사야가 예언했거든요. 53장 4절 그는 실로 우리 질고를 당하고 우리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하나님에게 징벌을 받아서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에 가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런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우리 교인들에게는 그냥 다 암송시켰어요. 그리고 어떻게 확인하느냐? 주일 오전 예배 때 무작위로 자 장로님 해보세요, 권사님 해보세요, 집사님 해보세요. 못하면 망신당하니까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돼요. 중요하니까. 제가 일부만 인용을 해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100%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이 말씀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수영로 교회 이 정원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게, 한국교회를 사랑하게 마음과 말씀 듣고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가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 믿으시고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리라. 아들이 떡을 달랐는데 떡 대신에 돌을 주며 생선을 달랐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아비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으시겠느냐.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세월 지난 밤에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말하세요. 우리 대한민국 우리 기도 때문에 살아남았다고요. 솔직히요, 우리 대한민국 잘 살 수 있는 여지가 없는 나라였어요. 일제 36년간 수탈당했잖아요. 48년 8월 15일 해방을 맞이했지만 2년 만에 50년 6월 25일에 6.25가 일어나면서 나라가 쑥대밭이 됐잖아요. 남과 북이 갈라졌는데 북한이 훨씬 잘 살았던 거 아시죠? 산업시설 북한이 다 있어요. 남한은 없어요. 광물자원, 히토리오 북한이 다 있어요. 남한에도 없어요. 왜 죄도 좋은 게 북한이 다 있는지 몰라요? 남한이 진짜 찌질하게 가난했어요. 게다가 일본이 있죠, 러시아가 있죠, 중국이 있죠. 시시탐탐 우리나라 노리는 건 왜 이렇게 많은지. 근데 이런 나라가 지금 세계 12위의 경제 대국이 됐어요. 세계 곳곳마다 많이 다녀봤는데 가는 데마다 삼성 로고가 이 공항에 아주 전면에 새겨져 있고 대형 마트마다 삼성, LG 제품들이 가장 좋은 곳에 배치가 되어 있고 대한민국 위상이 대단해요. 여러분, 우리가 잘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뛰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총 주시고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때 한국교회가 새벽 기도했죠, 철야 기도했죠, 작정 기도했죠, 산 기도했죠. 저도 대학교 때 매주 삼각산 가서 산 기도했거든요. 대학 들어서 5년간 집에 안 가고 교회에서 잠을 자면서 기도를 했거든요. 이때 한국교회가 정말 뜨겁게 기도했고 선교사 파송했고 예배에 목숨을 걸었고, 이런 한국교회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지금 엉망진창에 다 망가졌어요. 예배를 짓밟아 버려요. 예배에 목숨 걸지도 않아요. 기도도 안 해요, 그때처럼. 이제 다 망가진 거죠. 정치, 경제, 안보, 교육, 언론, 시민 모든 영역 다 망가진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대한민국이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은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눈물의 기도를 보시는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라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멋진 일이에요. 이거는 감사한 일이에요.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볼게요. 자, 성질을 져야 돼요. 도로 없고 자제 없고 기술 없고 인력 없고. 근데 하나님이 된다고 하세요. 근데 뭔 말씀을 더 추가로 하시느냐.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니 목사님, 건물이잖아요. 건물은 돈으로 줘야죠. 내 돈 없으면 은행 대출 받아서라도 줘야죠. 자재가 있어야 되죠. 설계 도면 기술이 있어야 되죠. 아니 인부들이 일을 해야 되죠. 근데 힘으로 안 되고 능력으로 안 되고 오직 성령으로 된다. 아니 건물 짓는 것하고 성령님하고 뭔 상관이래요? 근데 우리는 알아요. 건물 짓는 것도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잘 됩니다. 자식들 키우는 것도 내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할 때 성령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이 일도 우리 힘, 우리 능력, 우리 인력, 우리 인맥 이것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사사시대 때 보면은요 너무 얻어 터져요.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 때문에 나라가 초토화가 돼요. 모압 왕 에글론 때문에 나라가 작살이 나요. 가나안 왕 야빈, 군대 장관 시스라, 철병거 900성 나라가 다 박살나요. 미디안이 대구를 건너리고 쳐들어오는데 아말렉 사람, 동막 사람 13만 5천 명이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길이 없어서 산으로 동굴로 숨어 들어가요. 곡식이고 양이고 소 다 뺏겨요. 이런 일을 계속 당해요. 사울왕 때에는 블레셋 때문에 얼마나 센 고생을 해요. 골리앗은 블레셋 출신이잖아요. 근데요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어떤 일이 발생을 했느냐? 에돔이 수비대를 둬요. 그 다윗의 관리 감독하에 에돔이 들어온 거예요. 에돔이란 나라가. 모압이란 나라가 조공을 바쳐요. 아람이란 나라가 조공을 바쳐요. 암몬이란 나라가 쩔쩔매요. 블레셋이 깨갱해요. 왜 이렇게 됐나 했더니 성경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데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리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나라들을 이기기 전에 먼저 한 사람을 이기죠. 그게 유명한 골리앗이에요. 이 골리앗 앞에 왕도 떨어요, 신하들 떨어요, 장군들 떨어요, 군인들 떨어요, 도망가기 바빠요, 바들바들 겁먹어서 쩔쩔매고 있어요. 근데 소년이 그 앞에 딱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거예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그가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오늘 블레셋 군대 시절로 공중의 새와 땅에 들짐 새끼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게 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죠.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리고 몰매를 날려서 던지는데 이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혔다라고 사무엘상 15장에 17장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다윗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 제가 구글에서 또 네이버에서 이 몰매 돌의 속도를 찾아봤어요. 한 160 정도? 더 빠를 수도 있고 더 느릴 수도 있겠죠. 세 총으로 쏘는 정도? 그러면은요 손으로 던지는 것보다 훨씬 파워가 있기 때문에 이마를 깨트리고 피를 내요. 가능해요. 기절시킬 수도 있고 심하면 죽을 수도 있어 있기는요. 그런데 이 두개골이 워낙 단단하기 때문에 이거 부딪혀서 깨트리고 튀겨나가지 총알이 아닌 이상은 돌이 박힐 수는 없어요. 제 말이 안 믿어지면 요 모임 끝나고 옆 사람에게 던져보세요. 안 박혀요. 이게 깨트리고 튀겨나가지 총알이라면 박혀요. 몇백 킬로 되니까 이거. 자 근데요 이렇게 대단한 승리를 거두는데 그 승리를 거두는 원동력이 앞부분에 나와요.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 성경이 말씀하죠.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삼손이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요. 여러분 이거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사자는 그냥 큰 개 나타났을 때 여러분들 우리 최 집사님 한번 손으로 큰 개 입을 한번 찢어보세요. 이제. 아마 개 입이 찢어지기 전에 우리 집사님이 먼저 찢길 거예요. 그죠? 예. 개도 안 됩니다. 사자 하물며. 그런데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 임했다고 말씀합니다. 자 블레셋의 대군이 쳐들어와요. 그런데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 1000명을 쳐서 물리쳐버려요. 이길 수 없는 싸움인데 불가능한 싸움인데 게임이 안 되는 싸움인데 이제 틀려먹은 싸움인데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이길 수 없는 싸움도 이겨버린단 말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계속 믿음에 대한 강조를 하는데 이렇게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부르시려면 똑똑한 인간들, 잘난 인간들, 집안 좋은 인간들, 돈 많은 인간들 좀 부르면 좋은데 가룟 유다 빼고는 갈릴리 촌놈들이에요. 돈도 학력도 수준도 떨어져요. 아이 그런 인간들 보고 땅끝까지 증인되래요. 외국어도 못하는데 어떻게 회의를 나가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너에게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지 않으실 것이요 떠나가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리라.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성경이 불리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의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마음에 답답하여 얼마나 기르냐. 죽으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걸어 잠그고 문 걸어 잠그고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문도 안 열어줬는데 나타나세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첫 번째 말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째 말씀. 두려워하니까 세 번째 말씀.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 말씀하세요.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뭘 하세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다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할렐루야. 성령의 불이 임해버려요. 성령의 불을 받아버려요. 그러니까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 3번 부인하던 베드로, 2번째 맹세, 3번째 저주. 나 저 거지 같은 예수 몰라. 저 빌어먹을 예수 몰라. 저주는 이보다 더 심한 말이에요. 계집종 앞에서도 두려워하던 이 베드로가 권력자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정치 권력은 전도하지 마. 입담으로 전도하면 죽일 거야.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예배도 마찬가지죠. 세상이 뭐라든 정치 권력이 뭘 하든 예배 드리지 하든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마땅하다. 할렐루야. 저희 교회는 대한민국에서 폐쇄를 제일 많이 당했어요. 7주를 폐쇄당했으니까. 그리고 저희 교회 다음으로 많이 폐쇄당한 교회가 광주 안디옥 교회 박영 목사님. 거기는 4주. 그리고 보통은 이제 2주. 공무원들이 수요 예배도 찾아오죠. 금요 예배도 찾아오죠. 주일 예배도 찾아오죠. 심지어 청년 예배도 찾아오죠. 경찰까지 대동하고서 예배 드리는데 막 성금만큼 들어와요. 제가 막 소리 막 질러가지고 쫓아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말해야죠.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리고 예배 이런 제안하는 거요, 이거 최고법인 헌법에 어긋나는 겁니다. 미국도 주지사들이 25%만 늘려라 예배 제한했는데 연방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렸어요. 뭐라고 판결 내렸느냐? 코로나19 방역보다 종교 활동이 우선한다. 수정헌법 1조. 그래서 연방 대법원에서 예배 제한하는 조치를 위헌 판결을 내렸거든요. 우리나라도 뻐젓이 헌법에 종교의 자유가, 집회 결사의 자유가, 그 다음에 표현의 자유가 명시되어 있거든요. 이걸 짓밟는 거예요. 그리고 뭐니도 하나님의 법을 짓밟는 거예요. 그러면 목소리를 내야죠. 죽더라도 싸워야죠. 담대하게 예배 드려야죠. 다니엘이요, 지금 우리 시가로 보면 굉장히 고지식했다고 생각할 거예요. 아니 30일간만 기도를 안 하면 되잖아요. 그럼 부귀영화 누리잖아요. 아니면 30일간만 기도를 하되 창문 열어놓고 기도하는 거 티 안 내고 골방 가서 몰래 살짝 기도하면 되잖아요. 어차피 하나님 골방에서 기도해도 들으시니까. 아니 꼭 교회 와서 예배 드려야 들으셔.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도 비대면 예배 드려도 하나님 들으시. 비슷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가 기도를 안 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느니 나는 차라리 기도하다 죽을래. 내가 기도 안 하는 척 골방에서 기도하느니 나는 차라리 대놓고 기도하는 거 보여주고 그리고 죽고 말래. 그리고 예루살렘 쪽 창문 열고 기도하는 거 다 보이고 그러다 사자굴 소리 들었는데,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사자들의 아가리를 틀어 막으신 거거든요. 한국교회가 애초에 이렇게 나왔어야 돼요. 그래 안 그래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속상해요. 자, 이 베드로와 요한이 협박을 받았어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보고를 해요. 그래서 성도들이 겁을 집어먹고 어떡하지 우리 몸살이자 이러는 게 아니라 합심해서 모여서 기도를 해요. 기도의 내용이 사도행전 4장이 나옵니다. 들어보세요. 주여, 이제도 저의 위협함을 보셨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며 서로를 내밀어 병을 낫게 하셨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4장 31절,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라. 할렐루야. 전도하면 죽여, 그냥 두지 않을 거야. 협박하는데 성령 받으니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라. 제가 감사한 얘기를 들었어요. 주일마다 그냥 여기 계단에 앉아서라도 예배 드리고 싶어서 와서 예배 드리던 사람들이 여기 있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그걸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담대함은 어디서 오느냐?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환경에서, 처지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 집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할 때 담대함도 나오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역량도, 역사도, 기적도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리라. 제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는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기 이 자리가 성령의 용광로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여기저기 불 내려 주시옵소서. 한국계 곳곳마다 기도하는 자마다 하늘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힘, 능력, 노력, 수단, 방법, 인맥으로 안 되는 것들 성령의 능력으로 뒤집어 없는 역사, 기적을 우리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경험하시는 저 여러분들일 줄 믿습니다. 우리 참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경배의 박수 올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그대로 손을 드시고 합심해서 같이 한번 기도할게요. 저희 교회에서는요, 이제는 주일 오전이고 오고 수요고 금요일고 대놓고 계속 기도시켜요. 왜냐? 여러분이 뭘 가지고 있냐면은, 그리스도인이 뭘 가지고 있냐면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있거든요. 빌립보서 2장 9절인데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그러니까 선포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의 명한다. 대한민국을 삼키려는 공산주의 영 박살날지어다. 차별금지법 음란의 영 깨어질지어다. 모자 보건법 개정안 낙태 확장시키는 거죠. 살인의 영 사라질지어다. 하나님의 영으로 대한민국을 삼키는 어둠형들 흑암의 새들 예수의 앞에 무너질지어다.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기도할 건데요.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십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길 원하나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극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를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리 너 나를 믿으라. 주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세상이 어떻든 시대가 어떻든 문화가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정치가 어떻든 자기 힘이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축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손대시면 됩니다. 주여, 대한민국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기 기도자들 있나이다. 우리 주님 약속하셨나이다. 두 사람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라고요. 두 사람이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 불릴 것이라고요. 너희가 기도 뒤에 무엇인지 믿고 그러면서 다 받으리라. 우리 주님 약속하셨나이다. 우리가 믿고 기도하나이다. 합심하여 기도하나이다. 우리 대한민국 살려주시옵소서. 한국에 깨워주시옵소서. 내가 다스리 예수 명령한다. 한국에 일어날지어다. 예배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불을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 섬기는 공산주의형 예수님 앞에 떠나갈지어다. 음란해요 차별금지법 박살날지어다. 살인해요 모자 보건법 개정안 떠나갈지어다. 건강가정 기본법 하나님 개정안 이것도 부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여기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손바며 기도하나이다. 주의 영광 능력 기적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할게요. 말씀 들으셨죠? 이런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않으면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때때로 마음이 상하고 지치고 주눅 들고 이게 될까 싶기도 하고 이런 마음이 들 때 그때 그런 거에 넘어가면 안 돼요. 그때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저에게 하늘의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그럼 담대해지거든요. 소망과 능력이 우리 속에 나타나고 역사와 기적이 우리 속에 펼쳐지거든요. 여기 자리에 지금 이 시간에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외에서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야외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보여주리니 너희 자녀를 위하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들에게 이끌리리라. 이 말씀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주여 원합니다. 원합니다. 이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비가 갈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기는 하물 날신 너희들께서 부활을 위해 성령을 주야케를 내고 그가 본 11장에 약속하셨나이다. 말씀하셨나이다. 이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힘, 능력, 노력, 수단, 방법, 인맥, 발버둥 가지고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약합니다. 우리의 감정이 여립니다. 우리의 의지가 빈약합니다. 쉽게 낙심하고 포기하고 지지 않고 우월하고 저녁이 됩니다. 우리 힘을 할 수 없습니다.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이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권세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사도 이기는 능력으로 무장하여 승리하는 주의 아들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무장하라. 일어나라. 힘을 내라.
우리의 말씀, 우리 계신 말씀 붙잡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으리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르리와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나르던 네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오리라. 이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 빛을 바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삼키는 온갖 어둠의 세력들아, 예수 이름 앞에 박살날 지어다. 떠나가라.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한 번 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할렐루야. 처음에 순서지 보니까 설교가 10분이라고 써 있어가지고 최 집사님 보고 좀 늘려줘요. 그래서 좀 늘렸어요. 오늘은 부산서 자고 내일 대구로 가서 세 차례 또 집회를 인도하고 또 이제 서울 가서 또 저희 교회에서 말씀 전하고 또 고구마 또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람, 환경, 처지, 문제, 장애물 따위만 보지 마시고 이 모든 것들을 한 손에 쥐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번비치 아니하시며 영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더하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바라볼 때 새 힘 얻을 줄 믿습니다. 피곤치 않을 줄 믿습니다. 찬양 하나만 박수 하면서 부르고 들어갈게요. 옛날 구석기 찬양,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이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있는 산을 보아라. 전지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여. 내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동아 불태면 동남동아 불어라. 소금동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과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과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조금 멀긴 한데 여러분이 부르면은 또 달려오겠습니다. 그대로 뵙겠습니다. 할렐루야.